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경험하는 한 가지 공통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요. 누구라서 삶에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남몰래 눈물 짓습니다. 피부색은 다를지 몰라도 고난 앞에서 쏟아내는 눈물의 색깔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쓰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공통적으로 결코 함께 쓰지 않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고난과 기쁨,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고난과 어울리는 단어는 눈물이요, 한숨이지요. 기쁨이 아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어를 함께 나란히 사용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속에서 당연히 잠깐은 근심하겠지만은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의 축복성이에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신기하게 피어리어다가 하나도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맨 앞에 등장하는데 바로 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머지 긴 문장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각지에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제의합니다. 고난과 기쁨도 어울리지 않지만 고난과 찬송 역시 어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원망이지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코로나의 팬데믹, 경제적인 아픔으로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아니 심지어 자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사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 한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복주시는가?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그 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몇 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복 주십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산 소망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물러가면 찾아오는 그런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심지어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지금도 무덤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무덤을 나오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따라 장차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든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에요. 어떤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산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산 소망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복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셨는가? 산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쉽게 말하면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유산. 우리 모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사도는 그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지금 하늘에 간직해 있어요. 그 기업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 포함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시 살아나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몸은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함께 다 날아가 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훗날 영원한 부활의 몸 기업을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잠시의 고난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굴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산소망도 주시고 영원한 기업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소망을 가지고 기업을 바라며 미래를 확신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인간인지라 고난의 폭풍 속에 있으면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부르짖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왜 이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때문이다.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은 이 땅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오래도록 존재하는 거지요.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발견되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금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금조차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요. 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이 귀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불로 연단받은 금이라도 언젠가 없어지지만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고 연단을 받고 믿음을 지킬 때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상급을 주실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남아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어릴 때 울고 들어와서 서러워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따뜻하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하면서 상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얼마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장차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멀리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산을 본 거예요. 멀리 있는 두 산. 하나는 갈보리 산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감람산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지요. 주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이제 그만 오늘 당장 내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요. 로마를 물러치시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우뚝 세우시지요. 그들은 구원을 열심히 살폈지만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계곡,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고난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곡에 있어요. 이 두 산 사이의 계곡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팬데믹으로 신임하는 이유예요. 앞으로도 이 고난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산 사이에 계곡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이 계곡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산이 내가 다 마련해 줬으니 이 계곡은 너희 힘으로 지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 계곡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계곡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복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계곡을 지나는 동안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계곡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강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27절에 보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한탄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확신하여 오늘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계곡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결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위해 설명하며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지 천사들도 우리도 제발 그 구원 한번 보자 그렇게 원하던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동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도 보기 원하는 그 귀한 구원이, 그 귀한 축복이 어찌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어찌 잠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귀한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어요?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누구나 다 잠시 근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의 폭풍이 오면 흔들려요, 휩쓸려요. 잠시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난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산소망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 예수님, 또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난 앞에서 방황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대신 간구해 주시고, 너무 우리가 못 알아듣고 방황을 더하면 한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신문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헬라어로 이 3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피어리어더가 하나도 없어요.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긴 문장을 사도 베드로는 피어리어더를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끝냈을까? 그 이유를 보면 베드로 역시 고난 중에 있었어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의 편지를 쓰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과 상급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벅차서 마치 폭포수같이 피 어려들 찍을 사이도 없이 이 한 문장에 그 축복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가졌던 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 축복을 마음에 붙잡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팬데믹에 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삼위 하나님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던 베드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봄으로 고난 속에서도 찬송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영안 공동체도 이 팬데믹의 풍랑을 찬양하며 지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만드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베드로처럼, 이 서신서를 받은 성도들처럼 팬데믹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마음에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